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헛것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고 돌이켜보면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거룩함도 의로움도 선함도 없었다는 것을 더욱 깨달음으로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도 더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로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습관을 좇아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타성에 젖은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각 사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준비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생활에 변화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도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집회들을 통해서 33분의 기도 중인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도록 주님 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끝까지 전도의 손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열매들이 알곡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이종진 목사님께도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혼들을 모두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말라기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기념책에 대해서 상고해서 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념책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책이 등장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생명책도 있고 여호와의 책도 있고 다른 책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기념책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 어떤 책인지 아시죠? 네, 생명책은 어떤 책이죠? 네, 고개는 끄덕끄덕 하셨는데 설명이 아직. 네. 생명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반면에 기념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상받을 행실이 기록되는 책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기념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결정될까? 그때 틀림없이 기념책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상받을 행실을 기록한 것이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몇 번 기록되죠? 네, 딱 한 번. 기념책은 몇 번이나 기록될까요? 네, 상받을 행실을 할 때마다. 세기가 어렵겠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기록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굴까요?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 구원만 딸랑받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딱히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게 별로 없죠.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드러나면 참 비참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 생명책은 한 번 딱 기록되지만 기념책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념책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또 이 성경책,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책과 기념책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아요. 성경책의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이번에는 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거는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책의 기자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오늘의 질문, 기념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뭐 아는데 그냥 좀 침묵을 지키시는 거죠. 기념책의 저자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가 하나님이세요. 방금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엄청난 표현이에요. 내가 뭐 앞에서 뭐 얘기하고 막 연설하고 뭐 PPT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갖고 막 집중해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새로 나온 분 아침에 커피 한 잔 탁 대접하고 또 같이 앉아서 성경 찾아주는 것조차도 다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다른 책과 비교를 해보면 기념책의 특징이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기념책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우리는 이익이 있는 것을 기억을 잘 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주변 대형 마트 세일 기간도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일단 싸게 사거든요. 두 번째는 선착순 100면 라면 한 박스, 그러면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는 달려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안 놓치고 꼭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무슨 연예인 소지섭 혹시 생일 기억하세요?
아이유 생일 기억하세요? 열성 팬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억 못해요. 그냥 뭐 연예인 누구누구구나 뭐 그 정도, 심지어는 이름도 잘 기억 못해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 생일 기억한다고 해서 이득될 게 별로 없거든요. 열성 팬은 왜 기억할까요? 이득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다른 팬보다 더 많이 안다는 만족감? 돈은 엄청 써대야 되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 이익이 될 만한 건 기억을 잘해요. 기념책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항생제와 같아요.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막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때 항생제를 먹으면 그 염증을 치료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기념책이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하시면 습관적인 죄로부터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이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잘못 살면 잘못 산 것도 다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대로 살다가는 까딱하다가는 기념책에 한 줄도 기록 안 될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소극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념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신앙생활의 각성제와 같아요.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미건조하고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삶이 좀 깨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기록되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성장 촉진제와 같아요. 계속 내 삶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죠. 이게 냉수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째서 그럴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록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이 있다는 걸,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면 열심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기록이 될까? 또 이것도 궁금하죠. 만약에 너 다윗처럼 골리앗 때려 눕혀야 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다 와야 돼, 모세처럼 홍해 가르는 정도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건 좀 힘들겠는데? 지레 포기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사하게도 본문에 보면 일종의 하한선 비슷한 기준이 나와요. 16절 중간쯤에 보시면은요, 16절 중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마음 먹기 딸린 거예요. 마음만 잘 먹어도 기념책에 기록돼요.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자존심을 지키라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존심을 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죠. 상처 입죠. 저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다른 형제자매 되면 상처받아서 못 살겠어요. 상처를 많이 준 게 아니고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요. 육신이 덜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면 거기서 막 뭐라 그런다고 해서 상처받는 무덤이 있던가요? 왜 상처 안 받죠? 죽어 있어서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상처도 잘 받고 문제도 자주 걸리고 그래요. 물론 준 사람도 문제기는 하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놔 버리면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킬 게 참 많지만 그거보다 가장 지켜야 될 게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잠언 4장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느냐 죽느냐는 사실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막 소멸돼가요. 시들시들해져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막 힘이 넘쳐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한마디로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얼른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요,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22장에 가면 만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원칙들이 있는데, 최초 언급의 원칙, 뭐 이런 원칙들이 있죠.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찾아낸 어떤 원칙, 어떤 원리들이죠. 최초로 언급될 때 그 상황, 그 사건을 보면 그 최초로 언급됐던 사건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경외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22장에는 최초로 언급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이 거기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대에서 얻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실물 교훈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이미 그 속에 담아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경외하는 삶의 가장 중심적인 삶은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한다. 그 말은 가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사랑이 빠진 경외는 거짓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그게 온전한 공경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한다. 그 말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 물론 뭐 부모님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에는 지금 누가 무엇이 앉아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그 말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냐 그 말이죠. 쉬운 것들은 하나님 결정하세요. 보좌를 내어드리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잠깐 내려와 봐요. 요건 제가 결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저 아파요. 시험 들지 몰라요. 마음속에서 조용조용 이런 일종의 영적인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을 자꾸 보좌에서 끌어내리죠. 주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시면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게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잘 봐보세요. 그게 자기의 약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는데요. 항상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수시로 바뀌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앉히든지 네가 앉든지 하라고. 왜 자꾸 끌어내렸다가 올려놨다 그러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하한선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마음 잘 먹어도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피차에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기록이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마음에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말, 마음에서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서 자기가 맨날 주인하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의 말을 해요. 그 기록 안 됩니다. 왜? 위선이죠. 그거는 겉으로는 신앙이라는 포장지를 입혔는데 내용물은 육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야망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포장지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살핀다. 포장지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포장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 신앙 굉장히 좋으신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형제자매를 붙들어주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말들을 하시면 그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구원받으면 회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언어 생활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 생활, 회복된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언어 생활을 가져야 되죠.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교회 안에서 뭐 외모는 어떤 자매, 어떤 형제가 최고고 뭐 더러운 말, 희롱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어떤 청년들, 형제들끼리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중에 외모는 누가 1위야? 과거에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어려서 그런 거죠. 어려서. 신앙이 어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 이런 말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쉬운 표현에는 필요한 그 뜻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말만을 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 덕스러운 말인 겁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게 전부 덕스러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정없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보시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막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많이 듣게 되던가요? 우리 신앙 때문에 핍박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어떤 사장님이 내가 직장에 막 근무하고 가서 술도 안 먹고 막 담배도 안 피우고 제진대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막 이러니까요. 이분은 대한예수교 침례의 서소원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직장에 있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뭐 이런 얘기합니까? 술 안 먹는다고 위협 자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너 그래갖고 어떻게 직장 생활할래? 겁주지 않으면 다행이죠. 주님이 못 박히시고 배척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인정받을 수가 없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삶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그래요. 고난도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제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와 교제에 왔는데 또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죠? 그 실족이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누가 실족했어? 어쩌면 좋아?
혀를 차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좀 더 위로해주고 좀 더 붙들어주는 격려를 해줬으면 실족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정말 이런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좀 해. 내 말의 언어 습관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 난 그래도 남의 단점은 많이 안 들추어내는 것 같아. 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나는 그런 말 잘하는지 그 좌우에 두 분씩 한번 마주 보시고요. 홀수 인원이면 세 분이서 같이 보시고 제가 시간을 원래 30초 드려야 되는데 30초에 못 하시더라고. 1분을 드릴 테니까 칭찬을 10가지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이 바쁜 설교 귀한 시간에 1분을 드리는 거니까요. 해보세요. 칭찬하기 10가지입니다. 시작. 벌써 다 끝났나 봐요.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10가지 칭찬 다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10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몇 마디 하고는 왜 웃음이 자꾸 나오죠? 평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소 생활이면 웃음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30초도 안 지났는데 왜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죠? 네, 그게 우리 각 사람의 현 주소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상태가 중증이다. 심각하다. 고쳐야 될 언어 생활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바뀌는 겁니다. 꽤 괜찮다 싶으면 안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능숙한 세일즈맨들은 고객을 만나면 아주 짧은 순간에 칭찬할 거 10가지 이상 찾도록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왜?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는데 화내고 썩내고 침 뱉을 일 없거든요. 마음 열기 위해서 하는 화법이죠. 어떻게 머리결이 그렇게 윤기가 있으세요? 어디서 빠마를 하셨는지 얼굴에 너무 잘 어울리세요. 피부색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눈썹은 어떻게 어느 미장원에서 정리를 하셨어요? 코는 어떻게 그렇게 오똑하세요? 이목구비는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옷이 너무 패션이 몸에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뭐 이렇게 이제 훈련돼 있어요. 그게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요.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좀 훈련을 해야 형제자매를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들이 좀 껄쩍지근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 형제자매인들을 만났을 때 인사말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평생 써온 건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옆에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자매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해보세요. 옆에. 네, 봐요. 웃잖아요. 예, 웃으시잖아요. 예, 앞으로는 모임 올 때마다 어떤 인사 멘트를 할까 연구해서 오세요. 인사말 하나만 바꿔도요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요 그 인사말에 그냥 위로가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긴장됐고 불쾌했던 마음이 교제에 와서 그 인사 한마디에 싹 풀어지고 녹아집니다. 예.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세상 사람도 다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르면 되냐 그 말이죠. 실천해야죠. 그래서
형제님은 저의 비타민이에요. 자매님은 저의 바카스디예요.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만나가지고 인사 한마디도요.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그럼 기쁩니다. 교회 오면 막 설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인데 막 저만 보면요 샬롬 그래요. 샬롬 아주 큰 소리로. 저도 어느 틈엔가 벌써 저쪽에도 샬롬 하니까 저도 샬롬 해요. 그냥 그러면서 한번 웃고. 그래서 이 덕에 소용되는 말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왜?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그랬죠. 말은 영적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아담 하와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둘이 만들어 놨더니만은 아담이 하와 보고 그랬더니 왼쪽에서는 뭐 답답해서 언어 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겁니다.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형제자매들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말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실예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민수기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아무락이 짝이 없죠.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평을 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땅이다 그 말이죠. 그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 들어가 살면 땅이 삼킨대 지진 나가지고. 아니 그게 거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 가나안 7족속은 거기 어떻게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모든 백성이 장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만 좀 크지 골리앗 어떤 그런 족속 속한 그런 사람들만 크지 다 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대 포장.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나 물어봤냐고. 가나안 7족속아 너희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 같냐? 아니, 물어봤냐고. 그런데 그럴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전부 과장이죠. 추측이죠. 그리고 자기 비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약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같이 낭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좁혀서 줄여서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200만 명을 낙심시킬 수 있다면 교회 안에 두 사람의 잘못된 교제가 서수원교회 전체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말이 주는 영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그토록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마 이런 분도 혹 계실지도 몰라요. 아주 어릴 때 부모에게 심한 말을 들었던 그 상처가, 말에 의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신앙이 어릴 때 어떤 분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그게 계속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부분만 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교제가 잘 안 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다친 상처는 시간 지나면 아물어요. 통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에 의한 상처는 평생 갈 수 있어요. 평생. 그래서 잠언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러니까 혀의 양면성이에요. 즉 언어의 양면성이죠. 어떻게 잘못 쓰느냐에 따라서 잘못 쓰면 사람을 칼로 찌른 것처럼 심한 상처를 남겨요. 또 잘 사용하면 양약 같아요. 여러분, 내 혀는, 내 언어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양약은 건강하게 만들고 아픈 걸 치유하잖아요. 덕에 소용되는 말이 바로 치유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얘기할 때 아이고 그거 다 받는 거지 누구라도 그런 거 있지 뭘 그까이 거 갖고 그러냐고 막 두 번 죽이는 거죠.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랬잖아요. 웃는 자들과 함께 공감해주라는 거죠. 아픔을 나눠주라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위로받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쩍부쩍 성장합니다. 교제 들어오면 잘 안 떨어져요. 대개 교제 떨어지고 실족한 분들 가서 신방해보고 상담해보다 보면 꼭 말의 상처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누가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근데 그분은 상처 준 분은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냥 무심코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양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내보내야 돼요. 잘 조제해서 내보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성경에 보면 쉬지 않는 혀, 쉬지 않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듬어지지 않아요. 조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좀 생각하고 하고 덕에 소용되는 말로 좀 잘하면 정말 양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래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더 큰 심판 받는 데잖아요. 왜?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귀는 몇 개 만들었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입은 한 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 한 개 갖고도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만약에 반대로 귀가 하나고 입이 두 개면 우리 같이 못 살 거예요 아마. 잘 못 알아듣고 말은 두 배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창조 원리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가 잘하죠? 말 잘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사람은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될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잘 들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잘 안 들으면 신앙생활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자기 육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 두 개 만든 이유는 잘 들으라는 얘기고요. 입 하나는
좀 적게 말하라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모임하는데 입 꼭 닫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니잖아요. 한마디는 해야지 입 하나는 만들어 놨으니까 제대로 된 말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입 하나에도 제어 장치를 2개씩이나 붙여놨잖아요. 이와 입술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만큼 말이 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 까물고 말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입술 닫고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하려면 아까 덕에 소용되는 말을 하시면 돼요. 위로, 격려, 칭찬, 긍정, 믿음 이런 말을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9개고 장점이 1개면요. 칭찬이 훈련된 사람은 곧 장점 1개가 보여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늘 남의 안 좋은 부분을 보는 게 습관돼 있고 기질이 좀 그런 분들은요. 장점이 9개고 단점이 1개면 그 1개 단점만 보인다니까요. 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잘 봐보세요. 나는 형제자매들 탁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지, 부족한 부분이 들어오는지, 잘하고 장점이 눈에 들어오는지.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남자라는 것 장점 인정하기 좀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이거든요. 훈련돼야 돼. 우리에게는 새 성품도 있잖아요. 그 새 성품을 쫓아서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형제자매인 보면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남들이 못 보는 칭찬할 때 딱 보인다니까요. 그걸 딱 얘기해주면 그분은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칭찬할 때도 너무 노골적인 건 가짜 냄새가 나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부담 주는 칭찬 있잖아요. 아까 인사도 그래서 바꾼 거예요. I 메시지로. 우리가 대화할 때 특히 부정적인 말할 때는 you 메시지 쓰지 말라 그랬죠. 너 표현법을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특히 안 좋은 얘기, 특히 권면한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you 메시지 쓰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I 메시지 써야 됩니다. 이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치약을 항상 허리를 눌러 짜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하면 왜 당신은 항상 중간에 눌러 짜냐고. 그럼 아내는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그럴 때는 여보 당신이 중간을 눌러 짜니까 제 마음이 살짝 불편해질라 그래요. 이게 I 메시지예요. 아내한테 왜 당신 항상 중간 눌러 짰냐고 그러면 잘 안 고쳐져요. 성질내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고칠게요. 물론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고 그거 갖고 남자가 쪼잔하게 싫이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허리를 눌러 짤 때마다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아내가 그때는 좀 고치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그래.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면요. 애들은 그래요. 저 구원 안 받았어요. 심각해져요 자꾸. 아들아. 아들이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좀 힘들어지려고 그래? 그게 더 무거운 얘기예요 사실은.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할 때는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 메시지라고 항상 부담스러운 얘기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꼭 해야 될 때만 그때는 나 표현법을 싹 쓰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형제님 왜 자꾸 잠수 타요? 그러면 안 돼요. 봉사를 맡았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다른 사람 어쩌라고. 그러면 안 돼요. 형제님이 잠수 타니까 제가 조금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런 겉면도 자주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할 때 하는 거지.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교제해 준다고 그러는데 상담을 해주고 막 가르치고 겉면해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실족한 분이 있어요. 교제 누구한테 잘못 받아가지고.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야 상대의 처지나 형편, 감정이 이해가 돼요. 상대의 감정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 할 얘기를 나 표현법을 써서 했어요. 안 들어가요 그때도.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봐야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알아요. 같이 봉사하자고 얘기하는 것도요. 봉사할 마음이 전혀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부담돼서 교제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먼저는 충분히 많이 들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게 복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 안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주기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꼭 사람들이 모여요. 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전부 말하려고 하지 들어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 주변에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들어주면 반은 치유가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이 사람은 마음에 폭발하려는 임계점에서 2%만 드러내도 폭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관계를 하는 분에게는 뭐라 그래요? 혼자 있지 말고 사람 만나고 자기 속 얘기를 많이 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누군가 들어줄 사람만 있다. 그 사람은 임계점을 안 넘어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 내가 누구에게 얘기할 상대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도 항상 하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계세요. 그런 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들어주기부터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그분이 알아요. 예를 들면 옆으로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떤 전도를 위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메모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트 보고 기도시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구역 모임, 저 모임 가면 막 열심히 기도 부탁하면 막 노트에 잔뜩 써놓고 덮어버리고 끝이에요. 그 노트 보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확인사살. 네, 확인사살을 해주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저분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누구 전도한다고, 남편 전도한다고, 부모님 전도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 주다가 한 주나 2주 있다가 물어봐 주세요. 기도 부탁한 분한테. 자매님, 그때 저 모임 때 남편 전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가세요? 이게 확인사살입니다. 그러면 가끔 기도 부탁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죠? 그때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저 모임 구역 모임이니까 이제 간증 순서가 됐으니까 간증할 거는 없고 기도 부탁이나 해야지 하고 했는데 2주 동안 전도 안 한 거야, 자기는. 그런데 기도 부탁받은 저 자매님은 2주 동안 기도하고 있대, 전화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찔려. 회개가 막 돼요. 그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와, 저 자매님이 기도해주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 그 자매님이 기도 부탁할 때 나도 기도해줄까 안 해줄까요? 그때 기도해주죠. 나도 확인사살 해주면 돼요. 이걸 또 안갚음으로 하면 안 되는 확인사살이요. 진짜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매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힘들지 않아요? 전도하는데? 이런 건 진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서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기도해주고 확인사살해주고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면요, 자기 속 교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들어야죠. 일명 속교제라 그러잖아요. 겉만 핥고 가는 교제 말고.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3가지 관문은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나도 그렇게 해왔냐? 누가 못한다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자기도 그렇게 안 해왔으면서 그 얘기하면 안 되죠. 두 번째,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냐? 과거에 한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끔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아, 나도 왕년에 해봤는데 나도 그랬어. 주님은 물어요. 그럼 지금 안 하면서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분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시면 하면 안 돼요. 왜? 아까 에베소서에 덕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그 다음에 뭐죠?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된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면 안 돼. 그건 때에 안 맞는 말이 돼버립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해요.
아무리 친구를 축복한다 그래도 친구 집 앞에 가서 새벽 5시에 가서 친구야 축복하노라 고성방 가면 10번 외치면은 행복할까요? 아니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나? 그 때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잘해도 기념책이 기록될 수 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좀 우리는 마음에 한번 이참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한 말 한 말을 정말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나는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작고 적은 행함도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죠? 그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안 잃어버려요. 다 기록하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냉수 한 그릇 못 대접하는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제자의 이름으로. 뭔 얘기죠?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내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던 삶도 그걸 버리고 일어날 때,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것도 기록을 해줬죠. 왜? 성경에 보면 그런 회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일종의 하한선과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내 기념책은 어떨까? 내 기념책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 무슨 시사 다큐 프로 제목은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기념책이 기록됐을 텐데 현재 수준으로 계속 기록되면 될까? 이 정도면 될까? 어떠세요? 만족이 되실까요?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면 기념책을 바꿀 수 있을까? 또 기념책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념책의 두께를 일단 두껍게 해야 돼요. 기록되는 양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서수원교회 아무개 형제 구원받고 죽다. 기념책을 열었는데 이게 땡이에요.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구원받고 죽다. 그 사이에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짜잘하더라도 많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념책의 양을 늘리려면, 두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단어로 바꾸면 동행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굴까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이름도 두 글자 에녹. 중요한 단어 동행 두 글자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간 경우가 거의 몇 케이스 없죠.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에녹 그냥 산채로 바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방인들 구원의 모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을 데려갔죠. 심판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천국으로 옮깁니다. 데려가는. 그게 에녹이 바로 그 모형이고요. 노아는 홍수를 통과하면서 구원받았죠. 유대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방인 구원의 모형 그림자가 됐던 에녹,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특별한 단어가 안 보여요. 동행 외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과 관련된 걸 성경 전체에 다 찾아봐도 신약 성경 유다서에 조금 나와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에녹 자체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한 곳에 있죠. 신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가 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증명해내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 구체적인 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느껴서 그렇죠. 못 깨달아서 그렇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이구 길게 살았네 이 생각 들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죠. 1000살 가까이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일찍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사실 그 시대에 보면. 그러면 잘못 살았냐? 불행한 거냐? 아니죠. 자기 살 거 다 산 겁니다. 하나님한테.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충분하다. 에녹이 받을 영광 충분하다. 이 기간이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동행이 되려면 목적지가 똑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목적,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맞춰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세를 선포하는 것. 그죠? 최종적인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걸 확고히 하고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두 번째, 목적지, 목표도 같아야 되지만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는 방향도 같아야 돼요. 같은 목적지라 할지라도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방향 같은 방향에서 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돼요. 같은 목적지, 같은 방향에서 가는데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늦게 가면요. 같이 못 가는 겁니다. 동행. 그게 동일한 보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동행이 돼요. 하나님보다 야곱은 늘 앞서갔어요. 그죠? 자기 생각이 빨랐던 거죠. 야복강을 통과하면서 이제 환도뼈가 꺾이고 나니까 서서히 걸어가죠.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 에녹의 기념책은 두께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두꺼울 거예요. 300년간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 시대에 뭐냐? 간단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냈으니까 말씀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념책을 두껍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읽기만 열심히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뭘까요? 묵상, 적용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이 안 될까? 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까? 은혜가 경험이 안 될까? 읽기만 해서 그래요. 심지어는 읽지도 않아요. 그럼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나는 열심히 읽는데 왜 안 될까요? 묵상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읽기만 하라고 안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양이 많은 장이죠. 성경 중앙에 시편이 있고 그 시편에 가장 많은 분량이 119편입니다. 그런데 그 119편을 읽어가다 보시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만나실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묵상은 새김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동물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 새김질은 뭐예요? 짐승이 소가 초식동물이 열심히 뜯어먹고 한 번에 소화 안 시키고 또 끄집어내서 소화 또 한 번 질겅질겅 씻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대새김질이죠. 그걸 열심히 묵상하고 대새김질하면 그 다음에 쪽발, 구별된 발, 구별된 삶이 가능한 겁니다. 굳이 순서를 나누면 잘 묵상하고 그러면 구별된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묵상 적용하지 않으면요 구역 모임 때 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인데 못 깨달아요. 말씀은 항상 묵상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 양식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비유죠.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 그랬죠? 왜 이렇게 저만 빠꼼 쳐다보십니까? 여쭤보고 있는데 매일 아침 나가 거둬야 돼요. 맞죠? 해가 뜨면 사라져요. 아침에 일찍 거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아침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 연속입니다. 그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실 겁니까? 읽기만 하고 덮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읽었다면 묵상하시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의 순간에 말씀의 기준으로 도움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내리는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 6일째 내리는 만나는 유통기간이 따블이죠. 이틀입니다. 왜 그럴까요? 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두러 나가면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씀도 거둬야 되고 때로는 6일째 만나와 같은 좀 긴 기간을 갖는 말씀, 1년간 표대 말씀이라든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든지 당분간 암송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말씀, 여러 종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좋죠. 그래야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요, 정 바쁘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탁 열어서 읽어보세요. 내가 아침에 3장 읽을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1장이나 2장 읽고 묵상하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밥상 아무리 많이 차려놔봐야 안 먹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 양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 덮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눈으로 지나간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인 겁니다. 묵상은 성경에 있는 책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이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묵상인 겁니다. 그래야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짧은 구절은 암송하시고 어떤 사건이나 긴 구절은 주제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그 말씀 갖고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간증거리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간증할 걸 골라가면서 해요. 저 모임, 구역 모임 가면. 우리는 무슨 대단한 걸 간증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듣기 원하는 간증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맞네요. 불순종하니까 정말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만족이 안 되고 불행해지고 그 맞네요 말씀이. 그런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나는 조모임, 구역 모임 때마다 내 간증 순서 돌아오면 기도 부탁만 하고 끝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도 부탁으로 간증을 대체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부탁은 기도 부탁인 겁니다. 내 간증이 있어야 되죠. 잘 봐보세요. 나는 언제부턴가 내 간증은 사라졌고 기도 부탁만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 전도할 사람 자기 얘기가 없잖아요. 그 사람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자기가 말씀에 붙들려 안 사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건질 겁니까? 그래서 많이 묵상하고 묵상하셨다면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앞에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요, 조모임이 됐는데 이렇게 간증, 조모임은 자매님들 숫자가 많지 않아서 다 시키잖아요. 거의 해필 간증할 거 없는데 조장님은 오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열애될 확률도 없어. 구역 모임 때도 그렇죠. 그랬는데요, 이제 어떤 60 조금 넘으신 자매님이 이제 본인 순서가 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오늘 피 발랐어요. 그런 거예요. 순간 얼음이 됐죠. 분위기가. 피를 바르다니 무슨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잖아. 저 시키지 말고 넘어가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 참 깨달을 게 많더라고, 교회 안에. 평생 깨달아야 되겠더라고, 평생. 그 피 발랐다 소리 안 하려면 묵상 적용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신앙 다이어리 일기를 쓰셔도 좋고 묵상 노트를 쓰면 좋아요. 꼭 들고 다니는 노트가 불편하면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여기에 노트 기능에다 써놓으셔도 좋아요. 날짜 딱 쓰고 아침 묵상한 말씀 쓰고 묵상 주제 딱. 그게 정 바쁘면 아침에 차 타고 출근 학교 갈 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하루 동안 틈나면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게 간증 한 편 나온 겁니다. 앞으로 그런 간증하세요. 그래야 모임이 은혜롭고요. 정말 잘 왔다. 그런 간증들로 모임이 채워져야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잖아요. 자기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런 간증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의 신앙들이 깨달아져요. 간증하려고 딱 삶을 정리해보면 있었던 사건들을요. 그날은 못 깨달았던 게 나중에 정리할 때 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교회 학교 교사라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걸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예화를 들면 최고의 예화입니다. 그건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뭐라 그러죠?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묵상 적용해 본 게 없이 깨달은 거 없는데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묵상 적용하는 게 동행입니다. 그러면 기념책이 두꺼워집니다. 꼭 하십시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수준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을 걷고 있는데 주변에도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지 알죠. 그럼 바닥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묵상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념책의 주연이 돼야 돼요. 주연이. 하나님 앞에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기념책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낙건인지 성경 선서처럼 다 모아놓은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기념책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 종의 그리스도인이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받고 조금 기록되고 끝나는 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정말 멋있게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의 기념책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늘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그런 기념책 아닐까요? 주연급으로 살아낸 거잖아요. 주연으로. 나도 기념책에 좀 주연급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념책에 주연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단어로 준비입니다. 준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로 잘 못 나왔다 그러지만 그 무디에 무식을 쓴 게 아닙니다. 무디는 무식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겁니다. 그런 무디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 학생들이 있다면 왜 공부합니까? 초, 중, 고, 대학교 왜 공부합니까? 좀 더 편하게 먹고 살라고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목표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보다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데 그런 위치에 가야 되겠다. 그게 목표가 돼야죠. 왜 영어 열심히 공부합니까? 지겨워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왜?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해외에 교회가 800개가 넘잖아요. 전 세계를 다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가 돼야 돼요. 제가 참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예전에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인도 선교를 한 8년 정도 하면서 10번 정도 갔다 왔는데 가면 선교팀들이 많이 꾸려집니다. 인도는 보통 한 2주 정도 기본 14일, 15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 땅이 넓기 때문에 선교를 한 3곳은 하고 와야 됩니다. 국내에서 비행기도 몇 번 타야 되고 인도는 영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 영어를 쓰고 힌디어 2개가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선교센터에 막 그 현지 형제자매님들하고 우리 선교팀 형제님하고 막 교제를 하는데 두 분이 앉아서 너무 좋아라 얘기하는데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들어보면 둘이 딴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해. 각자 너무 즐거워.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단어라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도 정말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목적이 바뀌죠. 재미있어요. 저도 이 영어 공부해 보려고요. 인도 선교할 때요. 다 잊어버린 거 막 새로 공부하고 막 앱에 깔아서 영어도 공부해보고 단어도 외우고 막 새로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뭐 영어 몇 마디 할까 싶으면 발령 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스페인어를 해야 돼요. 에스파뇰을. 아르마노 뭐 하여튼 뭐 어려워 또 뭐 좀 하려 그러면 또 쓱 바뀌었어요. 서울 중부는 필리핀어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영어를 또 조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시골로 가면 영어 안 쓴대요. 뭐 따갈로고, 세보아노 이상한 언어 쓴대 또 지역은. 저희는 참 힘든데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 계시면은요, 후원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외국어도 공부해 보세요. 그게 준비입니다. 여러분 대하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짠한 사람들 나오죠. 그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짠해요? 엑스트라들. 상대편 장군이 칼 한 번 휘두르면 분명히 사정거리 바뀐데 막 죽어나가 떨어지잖아. 그게 불쌍해요 보면. 그 왜 엑스트라만 하냐? 준비가 덜 돼서 그래요. 하다못해 승마학원에 가서 말이라도 열심히 타서 오고요, 검술이라도 좀 배워서 오면 뭐 하죠? 파발병이라도 해. 파발마라도 타. 그 장군 뒤에 몇 명 그 별로 안 유명한 그 부장 이런 거라도 좀 하잖아요. 준비되면 점점 쓰임새가 달라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기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쓰임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비가 뭘까? 구별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육신과 좀 구별돼야죠. 이제는 세상과도 구별되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좀 구별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점점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큰 집은 교회를 뜻하죠.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재질이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체가 쓰임받냐?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아요.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열정을 품고 열심히 하고 당연히 드러나도록 돼 있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쓰임받습니다. 형제님 오늘 교회 잡초 제거하고 뭐 봉사 좀 있어요. 내일 아니면 오늘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랬는데요, 정장 입고 나타났어.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거. 2시 봉사인데 끝나는 5시에 나타났어. 어머 다 끝났네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김장 닫는다 그랬더니만 하얀 브라우스 입고 나타났어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자기를,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자기를 탁 드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바쳐진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물질 하나에도 구별 못 되고 물질에 맨날 붙들어 살고 오염돼 있어요. 그게 주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들어 쓰실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세요. 시간도 구별하고 쓸데없는 시간 이제 좀 그만 사용해야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밤늦게까지 그럼 게임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끝도 없이 그 시간에 아마 성경 받더라면 성경 박사돼 있을 거야. 오늘 주일인데도 어젯밤 12시까지 폼 들여다본 분 회개하세요. 지금 해롱해롱하고 졸린 분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음녀가 많다 그랬잖아요. 길 모퉁이의 사거리. 그런데 오늘날은 음녀 길 모퉁이 사거리 없어요. 음녀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에 다 기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음녀들이 다 있다니까요. 별별 종의 음녀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뺏는 것들이잖아요. 들어갈 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나올 때는 이상한 사이트.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려느냐. 딱 그래요, 진짜. 그런데 정신 못 차려요. 무감각해요. 무뎌져 있는 거죠. 스마트폰 딱 켰을 때 제일 앞면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무슨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기에 말씀 앱이 좀 깔려 있고, 그죠? 암송 앱, 우리 그 앱, 암송 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있었어. 회개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암송 수첩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생명의 말 선교에 암송 수첩 딱 앱이 깔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임원 수첩 앱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앱만 깔면요, 전국의 모든 교회 전도인 임원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회개하셔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어디에 주문하면 제일 맛있고 어디에 맛집 있고 그거는 빠삭하게 알면서 그러면 안 되죠. 어젯밤에 최대한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삶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죠? 해롱해롱 왔어요. 심지어 오늘 새벽 2, 3시까지 뭘 보다가 왔어. 오늘 아침에. 말씀이 들어가겠냐고 거기. 그래서 토요일 밤은 청년들에게도 그래요. 동계에도 가도 그렇고 일찍 자라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말씀 들으러 옵니다. 이미 마음 상태가, 정신 상태가 해롱해롱한데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속에. 자기 얘기로 안 들립니다. 새벽 2, 3시까지 했던 막 게임이 눈에 막 머리에 지나다니고 있다니까 지금. 힘듭니다, 그러면. 시간도 좀 구별하세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간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핏값이 지불된 시간을 써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비싼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쓰잘데없고 육신적인 걸 위해서 다 써버린다고요. 주님은 1분 1초까지 결산하실 겁니다, 기념책에. 주님 앞에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시간도 잘 구별하세요, 깨끗하게. 물질도 잘 구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잘할 수 있는 걸 복음을 위해서 좀 쓰세요. 쓸데없는 인터넷 서핑, 막 쇼핑, 홈쇼핑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막 깨사모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거기서 좋은 동영상, 은혜로운 말씀들, 무슨 그 카드 사진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거기 정말 말씀이나 신앙에 교훈이 될 만한 명언들, 그걸 구역방이든지 봉사회든지 어머니든지 교회든지 방에 착착 올려주고, 그런 서핑을 하고 그런 걸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캡처해가지고도 공유하기도 하고, 뭔가 좀 신앙으로 유익한 쪽으로 이 스마트폰을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렇게 써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 두 번째는 주연급이 되고, 세 번째는 기념책의 깊이를 좀 더해야 돼요. 내용의 깊이. 어떤 책은 한 번만 읽으면 수준 파악 끝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한 번 읽어도 파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거는 쉽게 써진 책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성경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못 길러냅니다. 봐도 또 나옵니다, 그 속에. 무한하신 지혜를 가진 분이 써놓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쓴 책 중에, 신앙 도서 중에는 철로 역정입니다. 그거 한 번 읽어도 대충 이런 뜻이려니 하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와서 그 안에 거 탁 예를 들면 그게 그런 뜻이 있었냐고. 저는 몰랐거든요. 듣다가 보니까 그게 그런 뜻도 있겠네. 신앙 도서 중에도요, 한 번 읽어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건 단순한 인간의 지식을 쓴 게 아니라 오랜 신앙 기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했던 걸 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념책도요, 깊이를 좀 더한 그런 좀 기념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념책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깊이가 더해질까요?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요, 동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거예요. 동참입니다. 동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거기에 동참해야 깊이가 깊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아니, 사용하시는데 술, 찌개미조, 벼강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을 때 그 술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같이 먹어준 아내, 방아 찢고 나면 그 쌀아기 등겨 같은 그걸 같이 먹었던 아내, 그 아내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비싼 화장품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없었잖아요. 설화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남편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묵묵히 고난을 겪어낸 아내, 그런 아내는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 피부 배곡같이 관리한 아내보다도 제정신인 남편이라면 그 조강지처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에 김이 주근깨로 아주 뒤집어 써도 남편이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아내예요.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은 가장 완벽한 남편이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요,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아십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주님 안에 살다 보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애매한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때도 주님 생각하고 슬프지만 가장 많은 고난 받고 애매한 고난 받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이거 다 아실 거라는 거 그거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줄 거다. 반드시 원한을 갚아주실 거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 슬프지만 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기념책이 깊이 있는 내용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조강지처와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깊이는 남이 몰라요. 자식도 모른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거기에 동참하시면 기념책이 깊어집니다.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남몰래 흘렸던 눈물 남은 몰라요. 주님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긴다. 그 말은 못 본 눈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받아서 정말 속상해서 흘린 눈물, 주님 그 눈물도 다 봐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준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고난에 동참을 하시면 기념책의 내용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밀히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성경에는 어두운 밤으로도 표현하지만은요, 골짜기로도 표현한다는 거 아시죠? 호세아 2장 숙제입니다. 그게 골짜기가 하나 나오는데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아골은 환란이란 뜻입니다. 난회주에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아골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이건 숙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드립니다. 환란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소망의 문을 경험합니다. 절체절명에 완전히 사방이 둘러싸이던 것 같아도요, 그 고난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서 인내하고 윗자리를 지키면요, 좀 있으면 소망의 문이 땅에 열립니다.
아이고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너무 강한데요,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포기하고 있으면 소망의 문을 경험 못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요. 여리고성 7일째까지 열세 바퀴 돌고 나니까 나팔 불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정복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전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핍박받고 거절당해도 또 가고 또 가고, 심지어는 막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려도요 또 가고 또 가고. 물론 방법은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절대 전도의 끈을 안 놓고, 그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시편 84편에는 눈물 골짜기가 나오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뚫려버렸잖아요. 대로가 뚫린 겁니다. 영적으로는 대로가 뚫렸는데 실제 걸어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만 점철되어 있으면 아무도 통과 못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통과할 때 샘의 곳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눈물이 쏙쏙 빠질 만큼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결국 샘의 곳이 되게 해줘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가 힘이 지냈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블레셋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레이의 움푹한 것을 터쳤죠, 하나님. 그게 그 유명한 수양간의 카페 에나꼬레가 됐어요, 이름이. 거기에 샘이 터질 거라는 건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삼손은 그 눈물 골짜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의 샘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눈물 흘리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묵묵히 견디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위로의 샘, 은혜의 샘, 능력의 샘, 많은 샘의 곳에 샘물을 마시게 할 겁니다. 눈물 골짜기 힘들다고 입구에서 서성이면요 절대 맛 못 봅니다. 그 사람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데 잘 읽어야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더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죽음의 모양, shade, 그림자의 골짜기. 죽음이 아니에요. 왜 그림자라고 표현했을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호위에 지켜요. 그러니까 사망이 못 이른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사망은 위협만 할 뿐이에요. 공포탄이에요. 실탄이 아니에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겁만 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그림자에 쫄아가지고 겁내갖고 제대로 못 살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림자에 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코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 지나야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우리에게 딱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골짜기들이 있는데요, 그 골짜기들을,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런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기념책 내용이 깊어져요. 그런 고난의 골짜기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 도움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때 기념책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어떤 책은 깊이는 있지만 이 마음을 울려주지 못하는 책도 있잖아요. 기념책에 감동을 좀 더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념책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해드리고 막 가슴이 뛰게 해드리고, 그게 감동을 더하는 겁니다. 감동을 더한 기념책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감동 더하는 방법은 한 단어로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하시면 돼요. 머뭇거리고 미루지 마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무뎌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타협되어 있고 열정도 식어져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결단하세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록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사람의 결단은 누군지 아시죠?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 뭐죠? 이거 봐봐요. 이거 다 기억하잖아요. 이거는. 그게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니까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는데 에스더의 기념책에 기록 안 되겠냐고.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그게 언제 했는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의 모함으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냐? 네가 만약 이때 잠잠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고 너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왕후 버리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금식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탁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라고 나와요. 무슨 갱년기, 건태기가 온 것 같아. 처음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더니만 자기를 안 찾는데 나가야 되잖아요. 위험한 거죠. 왕후라 할지라도 페르시아 국법에 금지판에 안 내미면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해할 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탁 문에 섰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딱 보고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이라 떼어주겠다. 아니 30일 안 찾을 때는 언제고? 지금 이 순간에 왜 갑자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하나님이 바로 눈에 찌짐을 발라버렸어요. 젊은이들 말로 하트 뿅뿅. 갑자기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에스더는 끝까지 읽어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매 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책.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에스더가 딱 그래요. 읽어보면 하나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을 느껴요. 그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다 살려냅니다. 그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죠. 그런 거는. 다니엘 하면 뭔 생각나시죠? 네? 사자굴. 네, 사자굴 생각나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 수석 총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정사에는 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거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그걸 갖고 시험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명을 내리도록 했죠. 그래서 그 조서에 의인을 탁 찍었어요. 다니엘이 알고도 3번 기도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렸죠. 덫에 걸린 겁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하나님 좀 안 걸리게 해주시지 그거 꼭 들키게 해야 되겠어요? 예, 들키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들켰는데 사자굴에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사자굴 100m 전이에요. 지금쯤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났죠. 하나님 사자굴 10m 전이에요. 지금쯤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사자굴 뚜껑 열렸어요? 저도 뚜껑 열리려 그래 지금? 뭐 그러지 않았죠. 그대로 던져졌는데요. 가보니까 먼저 와 계시잖아요. 사자 입을 딱 봉해놓고 기다려요. 와,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마 영화 감독을 하셨으면 최근에 상 받은 무슨 모 감독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만드실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 항상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기다리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는데 뭘로 바치라 그래요? 그럼 알지만 안다고 그걸 안 시키면 아브라함이 받을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칼로 이삭을 내리치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광을 극대화시켜주는 겁니다. 다니엘도 어차피 끝까지 믿음 지킬 거 아시죠? 근데 왜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까지 가만 계시냐고. 다니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탁 던져졌어요. 그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죠. 이게 결단이라 그래요. 이럴 때 기념책의 깊이가 더해져요.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던져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던지는 사람은 타 죽는데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안 타 죽어요. 더 신기한 건
던져졌는데 그들을 묶고 있는 동아줄은 홀라당 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거슬렀다고 나오죠. 주님은 그렇게 보호하고 도우세요. 어떤 사람을? 자기를 위해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단 0. 몇몇 차이도 안 놓치는 겁니다. 눈 깜짝일 동안에도 안 놓친다 그러잖아요. 그 던지는 불기운이 다가올 때 던지는 사람은 안 지키지만 세 친구는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불에 들어갔는데 3명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들어왔어요. 야, 3명 던졌잖냐? 느부갓네살 왕이. 네. 그런데 4명이다 야.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요,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더 크게 도우시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요, 하늘이 열린 걸 봐버렸어요. 주님이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서신 것을 본다. 주님 원래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속죄하는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뻘떡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 영혼 받으려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한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념책이 감동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책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장식할 겁니까?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죠? 기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념책 여백도 남아있을까요? 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생애를 마감하는 구절인데요, 다윗의 비문에 기록하는 구절을 어떤 구절로 기록하면 좋을까? 아마 이 구절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평가니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에요. 멋있게 마무리된 겁니다. 나는 내 기념책 말미를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십니까? 서수원교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정말 멋있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까딱하면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당시에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겁니다. 대만은 마무리를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서성읍교회 아무개 형제자매는 스마트폰만 하다 잠들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는데 짧아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